안녕하세요. 김상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에게 친근하면서도 또 많은 예언들이 있고 또 이슈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읽어주고 싶은 구절은 9장 17절인데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그런 문맥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파괴당하자 이스라엘은 새로운 그런 신앙적인 위기와 역사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역할,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의 이름과 성품을 다른 열국에 알리는 그런 사명을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이제 타민족의 지배에 다른 나라의 통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하거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 이방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주권적인 뜻이 있으셨다는 것을 전달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이스라엘을 장차 바른 위치에 회복하고 높이는 데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정치적 역량과 선지자적 통찰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능하게 하신 주권적인 하나님, 우주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 God's sovereignty and His kingdom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 통치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다니엘의 메시아의 예언은 감접적이긴 하지만 하늘에서 메시아가 오시라는 신약적 기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니엘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둘로 구분되는데 1장 6절과 환상 7장 12절로 그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디스크립션과 또 환상, 그 이미지로 이렇게 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을 저자로 보는데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책 자체로 보면 다니엘 썼다는 것이 거의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다니엘은 에스겔이 언급을 2번이나 했고 또 거기에 예수님도 다니엘을 책의 저자로 언급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책에 기록된 당시의 많은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자로서 다니엘을 부인하는 것은 본문과 문화적인 그런 것보다는 예시적인, 그 예언적인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이것을 기록했을까라는 회의를 품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 히브리서 전경에는 다니엘이 예언서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성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런 예언적 능력에 대한 회의를 사람들이 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성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예언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관한 쿰란 공동체 유대인들은 바로 이 다니엘서를 영감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책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연대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원년인 1605년에 그렇게 사로잡혀 가서 539년 고레스 원년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 4년에 즉 605년에 즉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기록이 고레스 3년인 536년이기 때문에
다니엘 605년에 사로잡혀가서 536년까지의 기록을 한 것은 거의 70년 포로 기간에 근접한 그런 연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기간 후 많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적어도 530년 BC에는 완성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니엘의 연대를 마카비 반란이 있는 2세기, 그러니까 165년 전으로 잡으려는 것은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갈그미스에서 아시리아와 애굽의 연합군을 격파한 바벨론의 황태자 느부갓네살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의 진군에서 유대 포로를 좀 잡아갔는데 여기에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소년으로 아마 14, 15세 청년으로서 유대 율법을 잘 배운 유대인들이 13세에 미츠바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미츠바라는 그 율법의 이제 기초적인 그런 과정을 마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격을 받는데 아마 다니엘은 그 시기를 넘겨서 14, 15세에 가서 유대 풍습을 잘 알면서도 또 이렇게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아마 장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 동포들에게 대변한 일을 했는데 이후로는 하나님이 제장나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포로 잡혀간 사람들과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 이방인의 통치하에 있을 때를 이방인의 때, the time of the Gentile이라고 말합니다. 원 독자는 당시에 바벨론과 함께 포로지에 있던 사람들과 포로에서 막 귀환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국 위에 주권자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좀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한 논제들이 있는데 첫째, 연대와 저자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제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주전 2세기에 그런 행한 일들에 대한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기 때문에 그 비평적인 학자들은 다니엘서가 6세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주전 2세기 마카비 반란을 지지하려는 어느 무명의 저자가 썼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특히 이 책의 후반부들의 예언들은 정확성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떤 요소들은 주전 165년 마카비 반란 때를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것과 이스라엘에 연관된 예루살렘과 연관된 그런 예언들은 너무나 정확해서 그것을 잘 믿기가 어려운 그런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페르시아와 헬라어 사용 또 묵시적 성격을 가진 것, 진보된 신학, 천사론과 부활론 이런 것은 히브리서의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에 포함된 점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전 6세기를 더 타당하게 만드는데 다니엘 저작을 6세기가 아니라 2세기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관련 해석 문제인데 이것은 다니엘서 1장 1절과 여호와긴의 통치와 관련된 바벨론 연대기, 바벨론 왕의 나보니더스가 탈락한 것, 그 다음에 메데인 다리우스 등처럼 모순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큰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설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아람어인데 다니엘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2장 4절 후반부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는 후대에 많이 쓰였으므로 단위 연대를 늦은 연대로 잡으려고 주장하지만 신빙성이 없습니다. 아람어는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외교와 같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알리려고 그렇게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묵시문학적 해석인데 다니엘서는 환상과 상징의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묵시문학의 특징은 바로 환상과 상징으로 역사의 종국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러한 문학 장르입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이 묵시문학에 속하고 에스겔도 여기에 속하는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방면으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은 포로 생활 같은 배경에서 참 선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겨난 특별한 문학 장르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시련기에도 유대 묵시문학은 꽃을 피워서 외경에 에녹서라든지 제4 에스라서, 희년서, 바룩서, 아브라함 유언 등이 있습니다. 달라스 세미나리에서 강의하셨던 유진 메릴 교수님은 묵시문학을 야외 주권, 궁극적 주권을 인식하는 지각병동적 방식이며 열국의 머리로서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의 승기라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이 열국을 주장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열국에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의 그런 대가인 복함은 묵시가 본질적으로 예언에 대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폰나트는 묵시문학을 지혜서와 연관을 시킵니다. 상징은 성경 저자가 환상과 형상을 사용할 때, 이미지를 사용할 때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체계 안에 다른 성경의 맥락 속에서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전혀 새롭고 낯선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사용됐거나 우리 일반 그 선민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해석하는 실마리는 다른 성경에 의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해석이 총체적인, 그러니까 그 성경 한 권에 구간되지 않고 총체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의 지식과 내적인 일관성이 파악이 되면 해석자는 본문의 의미와 적용을 확정하고 합법화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미래적 환상의 실제적 의도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운명의 근거가 되는 열조들에게 계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부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에 따른 역사적으로 그 약속된 그런 목적과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지자의 상징적 해석은 이런 역사책에 부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와 그들의 통치자들의 상징적 묘사는 일이 진정 어떠한지 그리고 확증되는 곳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역사 과정을 유사하게 아주 비슷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히브리 묵시문학은 예언서와 히브리 내러티브의 결합된 작품입니다. 즉 히브리어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내러티브와 선지서가 결합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임박한 현실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경륜 그리고 종말적인 성격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문학은 당대와 나중에 종말을 함께 조감하는 그런 two perspective, two horizon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다루긴 어렵지만 9장 24, 28절에 일곱 일에 대한 예언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다니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열국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미리 예정되고 예언적으로 계시하신 역사적 과정에 부합하게 열국을 통한 이스라엘의 그런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계획이 계속되므로 이스라엘은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신약 예수님이 그
멸망에 가져한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당시에도 그 성취가 됐고 이제 종말론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고 또 성전을 더럽힐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안티오코스 에티파네스 4세 때 165년경에도 성취됐지만 미래 종말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정경에 대한 공언은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의 지배하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지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희망적인 미래, 회복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이스라엘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하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이 열국의 머리로 상승하는 것으로 종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